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분명히 지켜가며 기뻐하는 삶을 주께 드리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구약 다음이 신약인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 이제 세례 준 세례 요한까지 400년이 넘는 이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선지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누가복음에 선지자 2명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인데 오늘은 그 시므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시므온은 성령으로 한 예언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오늘 읽은 26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므온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제물을 바치기 위해, 이게 첫째는 이제 제물을 바치기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곤 해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좀 방문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방문했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예수님 딱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시므온은 이제 삶의 목표를 성령님을 통해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우리가 사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명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삶의 이유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구약을 살펴보면 말라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메시아, 그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가 구원자거든요.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과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말라기 다음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이제 예언자나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지? 안 오시려나? 안 오시려나?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려우니 제일 어두운 시기다. 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쨌든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시므온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구원자 올 거야. 너 살아있을 때 구원자 올 거야. 너 살아있을 때 이제껏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전 인류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올 거야. 너 구원자 올 때까지 못 죽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평생을 그는 품고 살아갔어요. 결국엔 그 기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삶의 목표, 사명 이러면 되게 뭔가 막 무슨 너무 막 저는 오그라들거든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거밖에 쓸 단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삶의 이유와 목표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뭐냐는 거죠. 삶의 목표가 뭐라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지 않은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있기만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아직까지 두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여기보다 천국이 낫잖아요. 그 나은 천국을 놔두고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지으면서 꾸역꾸역 힘든데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거 어렵지만 이 삶을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자들은 비전이라고 말하고 어떤 자들은 꿈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저는 그것과는 사명이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내가 기다려야 될 부분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꿈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매일 꿈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들 건이가 저번에 물어봐서 아빠는 꿈이 어렸을 때 뭐였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초반에는 뭐 과학자. 근데 과학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로봇 만들어서 로봇으로 이렇게 지구를 지켜야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리고 뭐 많았어요. 뭐 네. 여러 가지 꿈이 바뀌다가 목사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뤘죠. 그럼 제 꿈은 끝인가요? 제가 삶의 이유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제가 살아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작거나 크거나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오늘도 살 수 있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실 수 있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막 크지 않게 생각해도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왜 살아있을까? 사명이죠. 참으로 부족한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이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쟁이였다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니었다면 오늘 성경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 그리고 온전한 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면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는 거짓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를 기다리기 위해 누구보다 의롭게 산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의롭게 살고 더 경건하게 산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자신의 말 한마디에 큰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한 거죠. 구원자가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 만날 날까지 살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자와 이유를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길의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 못해 살면요, 하나님 나 좀 그냥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곳 어려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의문이 들어요. 왜 살고 있는지 죽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죽으면 뭐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확신하지 않고 막 흔들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이유가 확실하면요, 고난이 와도요 두렵지 않아요. 아니 두렵더라도 힘이 생겨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죽이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난 쓰러지지 않는다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힘듦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동일할 수 있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모르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유가 있어서 아직 가려져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왜 살아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살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침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막 큐티 아침에 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라는 말을 저희 교회에서는 쓰지 않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안 하니까 없어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을 예정이에요. 예.
새벽 기도라는 걸 처음에 만든 이유도, 그리고 큐티가 아침이라는 이유도, 아침에 하는 게 좋다는 이유도 오늘 하루의 삶의 이유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거, 주일날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만큼은, 이번 주만큼은, 12월만큼은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볼게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 볼게요. 내가 뭐 하며 살아가 볼게요. 이게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시몬이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안고 크게 찬양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생 이날을 위해 산 거예요. 이날 오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진짜로.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다고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정도로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어때요? 부모님 되게 감격스럽잖아요. 10달도 감격스러워요. 군대 전역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날 얼마나 좋은데요. 전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거든요. 당일날보다 저는 전날이 더 좋더라고요. 당일날 나올 때는 뭔가 이렇게 근데 전날 막 내일이다 이러고 이제 딱 나왔을 때 사회의 공기가 달라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시몬은요 1년도 2년도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살아가면서 그 날을 기다려온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죠. 난 언제 죽나 싶을 정도로 오랜 기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성탄절 생각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 연말, 친구들과 파티하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연인과 보내는 날, 약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벌써 되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는 되게 비싸게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해요. 약간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남의 생일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파티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 빼고 다른 사람들 끼리끼리 행복해 한다니까요. 그 주인공은 생각 안 하고.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와 신이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고 더욱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에요. 더욱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감격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젠 당연하다고 감격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직접 피조물이 되어서 심지어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이 땅에 조용히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관계만 있으면 교회는 한동안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과 함께해서 저 사람이 나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맨날 전화해갖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한동안은 잘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지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감격이 없으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허무해요. 집에 가면서 이게 무슨 소리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웬만하면 모임에 참여하지 않지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할 때 제일 조금 마음이 좀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앉아서 여기 집값이 얼마 올랐고 저기 집값이 얼마 떨어졌고 요즘에는 NDBR 사야 되고 애플을 사면 안 되고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거는 딴 데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되나?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면 안 되나? 왜냐면 집에 가면서 남는 거는
이렇게 NDBR 내가 못 샀으니까 언제 사야 되나 이 생각해요. 진짜로. 부동산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제가 수많은 이게 후회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후회를 하며 살게 된다면 저는 인천에 오래 살았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내가 계산동에 먼저 계산동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계산동 살 걸, 삼산동 거기 논밭이었는데 거기를 살 걸, 상동 논밭이었는데 거기를 살 걸, 맨날 그 생각해봐요. 저는 그냥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돈에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후회만 있는 거죠. 후회만 있는 얘기를 왜 또 하냐고요. 그거 말고 예수님 얘기하자고요. 빛이고 희망이 있고 소망 대신 예수님 얘기하자고요. 이제 오실 예수님 얘기하자고요.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땅은 다 놓치고 부동산 다 놓치고 뭐 급등주 다 놓쳐도 예수님 놓치지 말자고요. 우리 그 얘기하러 모인 거잖아요. 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고 그 얘기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해지는 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로 꽃이 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지 못하고 살았어요 라고 그냥 고백도 하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허무합니다. 내가 경험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감격 나누는 거죠. 그래야 신앙의 발전이 있어요. 내가 그 감격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그 감격에 안에서 같이 감격하면 나의 감격을 또 얘기하고, 그 포기한 것들 얘기하고,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포기했어요. 저 어릴 때요, 저한테 되게 큰 자랑이 있었어요. 난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위해서 디즈니 만화동산을 포기하고 왔어.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전 그게 되게 컸거든요. 그냥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만큼의 조그마한 감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각각 다를 수 있고 온도차는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과 함께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을 구해야 됩니다. 시므온이 감격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오래된 분을 만나서 죽지 못해 살아갔는데 이제 죽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시므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이 아닌 온 인류가 기다려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을 내려온 신, 죽음에서 구원할 분, 그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해요. 아기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는 거랑 달라요.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봤을 때 기적도 베풀고 막 신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니까 대단하다, 이런 말하니까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알았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엔 아기예요. 부모 없이 살아갈 수도 조차 없는 연약한 아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아기지만 시므온은 성령님이 주시는 눈으로 봤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요,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살짝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함께하면 내가 귀신을 이길 힘이 있고, 또 어디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장풍도 쏠 줄 알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악귀를 몰아내거나 몰라요. 십자가 갖다 들이대고 씩 하고 이러지 않아요. 퇴마 이런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곳이 성스러운 곳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설교가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뭔가 대원하기 위해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믿기에는 참 말이 안 되는 게 많죠, 이성적으로.
설교도 그냥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각자 개인에게 오셔서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있는 자에게는 없는 자들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사명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냥 내가 하는 척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믿고 잊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걸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쉽지 않아요. 말씀 지키며 살기에는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뜻을 선택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좋은 예배의 분위기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누리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가요. 겉모습으로 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성스러운 건 뭐냐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누굴요?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 예수님을요. 전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놀라운 은혜고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만난 자들의 은혜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안 맺히고 밭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무섭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나의 즐거움을 죽이겠습니까? 저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장풍 쏘고 성령으로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거 말고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도 이런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목사님의 대단하심이 아니라, 뭐 교회의 좋음이 아니라, 어떤 누가 나한테 이만큼 뭐 돈을 줘서가 아니라, 내가 뭐 로또에 당첨돼서가 아니라, 내가 뭐 좋은 집을 사서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기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것을 놓고 또 한동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